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11월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36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136편 1절로 5절 그리고 25절로 26절 은혜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그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26절 읽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를 배우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듭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고 하셨지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어난 아기는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성장이고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거듭나고 주의 자녀가 되었으면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영은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주님께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기 때 부모를 아는 것과 나중에 결혼하여 자기가 부모가 된 후에 부모를 아는 것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데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평생 배우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늘 거기서 거기 아주 어린아이처럼 사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워라.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배우고 지켜서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대사도 바울도 평생 배웠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 배워야 우리 신앙이 자라고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배울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시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 말씀을 주의하세요. 아멘. 주목하세요. 우리 옆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자꾸 물을 거 없어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성령님께 배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양식인 거지.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애기들이 젖을 먹지. 그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식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환경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다고요. 시편 119장 7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것이 유익했습니다. 왜 유익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과 사건과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들어서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암송한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사건 부딪히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 말씀이 내 손에, 내 마음에, 내 믿음의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환경과 모든 여건과 사건이 나를 자라나게 하는 거지.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주께서 순종을 가르치시려 하는구나. 그리고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운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소를 훈련시킨다, 길들인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송아지가 막 뜁니다. 자유롭게 뜁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멍에를 메우고 일시키는 소가 돼야 될 텐데 그 과정에 길들인다, 막대기로 때리고 멍에 메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과정을 성경은 배운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배우며 자라납니다. 기도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또 하나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는 배워야 하는 신앙 과목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음의 DNA는 감사가 없어요. 아담을 보세요. 하와를 보세요. 에덴 동산을 통째로 다 주었지만 크게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는 선악과 하나 안 준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감사는 배워야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과목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배우는 사람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는 땅으로 말하면 옥토와 같습니다. 기름진 땅에 곡식을 심으면 아주 큰 수확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심령은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씨가 떨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갈밭에 곡식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 심령 속에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감사는 빛입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 심령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생명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오늘날 가장 부족한 것이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11월은 감사를 회복하는 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사람으로 배우는 이번에 더 감사를 배워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모습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깨닫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요. 은혜를 받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은혜를 받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49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존귀에 처하게 하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한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낫게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 중에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집에 가는 것도 급하지만 이 병을 낫게 하신 주님께서 돌아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하는 자가 적다는 말이에요. 이 사건에 비추면 10사람 가운데 10사람이 은혜 받았다면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10%에 속합니다. 10대 1이지 9대 1이지.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다른 것은 뭐 큰 게 한 거 없어도 이 말씀에 비추면 적어도 상위 10% 안에는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늘 감사한 사람은 적어도 상위 10% 안에 속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가. 아멘. 감사하세요. 진정으로 감사한 생을 살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적어도 모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10% 안에 드는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감사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꽤 연세가 드셨는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유학해서 철학과 신학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참 유학이 어려울 때인데 독일까지 가서 유학한 그리고 학위를 받고 귀국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교회 청빙을 부리치고 나환자촌에 가서 나환자 교회를 섬기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그 나환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한 70 중반 되어 보시는 점잖은 노신사분이 찾아오셨더랍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아들이 이 동네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내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원래 8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남매를 기르는데 과거에는 자녀가 많았지. 그중 아들 하나가 10살 때 문둥병을 걸렸다. 그 당시에는 뭐 치료하는 요양원도 없고 보낼 곳이 없어요. 아마 소록도가 생기기 전인지도 모르겠어요. 보낼 데가 없어요. 이것이 소문나면 우리 가정은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혼자도 다 막히게 되고 앞으로 뭐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10살 난 문둥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섬으로 갔다. 아무도 모르는 섬에 가서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랑 나랑 같이 와서 죽자. 그랬더니 10살 철부지가 그러더랍니다. 아버지는 죽으면 안 돼. 문둥병은 내가 걸렸는데 왜 아버지가 죽냐? 아버지는 돌아가지. 형 누나가 기다리고 있지 않냐? 난 괜찮다고.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떠다닌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을 그 섬에 버리고 이 아버지는 울면서 돌아왔어.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다 분가시킨 후에 아무래도 10살 때 버렸던 그 자식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소문합니다. 문둥병자가 있는 곳이니까 그 물개 찾기가 어렵자 수소문 끝에 이곳까지 오게 된다. 여기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기 어느 분이라. 그 교회 나오는 분이었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내외와 식구들이 다 와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몇십 년 만에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버렸구나. 내가 평생 원망하며 살았지. 그랬더니 아들이 환한 얼굴로 그러더라.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섬에 두고 오셨는데 그때 거기서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일으키고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제
저희와 함께 사세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이 늙은 아버지는 울면서 목사님에게 그러더라. 내가 7남매를 교육하고 결혼시키고 다 재산도 나누어 줬는데 가짜를 길러내요. 목사님, 진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짜는 여기 있는데 가짜들만 길렀다고 그 아버지 통곡을 하더라. 여러분, 누가 진짜 아들이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자녀 아니겠어요? 아멘. 감사를 배운 사람,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받은 것을 내가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아닌 것처럼 자랑하느냐?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마땅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받은 것을 헤아려 보아야. 아멘. 찬송 429장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관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시편 103장 2절 이하에 다윗의 감사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그 은택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이기게 하시고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때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은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적들이 모함을 꾸미잖아요. 30일 동안 왕의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법령을 정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법이 반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아멘.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태연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사자굴을 통과하게 하는 능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러므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우리가 계속 감사할 때 감사가 더 풍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이것이 영적 원리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가 받는 축복, 그건 자유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힘이 셉니다. 병에 사로잡히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은 더 어렵습니다. 상처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상처 입고 평생 고난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패는 얼마나 큰 데미지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죄책감은 무서운 힘입니다. 죄책감에 눌려 사는 자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감사드릴 때 여기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구원이란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주께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에서, 저주에서, 모든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할 때 그 자유가 선포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질병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며 주께 나갈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촉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삼중고의 여인 헬렌 켈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나 그것은 진정 패배가 아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핸디캡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가장 불행해 보이는 이 여인이 감사함으로 그 모든 여건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자유할 수 있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높여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를 배우세요. 감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 감사를 배우게 하신 이 귀한 감사의 계절이 되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를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응답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았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 같지 않은지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여 진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가짜를 길렀구나 하는 한 탄식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자유케 되는 축복을 아멘. 아멘. 체험하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